참 좋으신 하나님, 하요 힐링 치유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픈 더 힐링 처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오는 자마다 열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으로 열리게 하셔서 말씀으로 열린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일들이 날마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말씀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먹음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먼 걸음마다 않고 달려온 우리 성도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성경에 보면 성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 안에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종성된 종이라 칭함받는 귀하고 복된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고 일찍이 준비하여 달려왔습니다. 오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영적인 가난에서 이제 치유되고 하나님을 가득 담아 부요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가난 치유 마지막 날 참석했사오니 하나님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사오니 말씀 안에서 찾게 하시고 말씀에 답이 있사오니 예수님으로 답을 적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달려가 남들보다 앞장서서 달려가는 엘리야의 능력을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부요를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난치유 마지막 날이에요. 가난치유 마지막 날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피 흘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대박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길을 잘 찾아가면 남들보다 훨씬 빠를 수 있어요. 늦은 것 같지만 말씀 안에서 길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내가 아파요 못 파요 이런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는 내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하였더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성령으로 찬양하는 자, 성령으로 전도하는 자,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 다윗을 보며 우리가 영적인 파산을 경험했던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이런 자들이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잔을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 커피도 마시고 물도 마시는 것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릇. 종지는 간장을 담을 수밖에 없고 커피잔은 커피만 담고 물 담고, 그런데 정말 큰 항아리에는 많은 것들을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릇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나의 심령을 넓혀가는 거예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던 우리들을 너무나 작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작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작아서 간장을 담는 그릇밖에 안 돼요. 그런데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뭘 하게 만드냐면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요. 사람들은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살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을 넓히는 작업은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작업을 뭘로 하냐면 어려움으로 환난으로 시련을 줘서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서 많은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가난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영적인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은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쥐엄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둘째 아들, 어떤 아버지에게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나누어 주소서 하고 재산을 상속받아서 멀리 가서 다 탕감해버린 둘째 아들은 그 영적인 가난을, 육적인 가난도 마찬가지지만 이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부모가 부자가 아니니까 우린 이런 유산을 받아서 가서 허랑방탕할 시간이 없잖아요. 어쩌면 이것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면 너무 아프니까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너무나 어렵지요. 이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종들이 먹는 쥐엄나무,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라고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를 종의 하나로, 하인의 하나로 보셔서 내가 아들이 아닙니다. 종으로 나를 보고 내가 종으로 가 있어도 먹을 것을 풍족히 먹을 것인데 이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도 육적인 아버지가 엄하고 저는 그래요. 저는 육적인 아버지가 나에게 뭘 해줬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뭘 해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어렸을 때 사탕 한 봉지 아니면 매일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아니면 해초리, 그 산에 가면 잘 부러지지도 않는 해초리 있잖아요. 그 해초리 갖고 맞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아버지는 제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너무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껴져서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가라는 거예요. 읽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의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왜곡할 때가 많아요.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일찍 사고가 나서 나를 버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어쩌다가 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없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뭐냐면 나를 크게 만드셔서 나의 믿음의 그릇을, 나의 마음을 넓히셔서 하나님, 제가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제가 이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왜? 내가 그것을 경험해봤잖아요. 내가 부모가 없는 것을 경험해봤고 내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해봤고 너무나 무서운 아버지를 경험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말씀으로 터치가 되어지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포로가 되어져서 살고 있죠. 어떤 말 한마디에 포로가 되어져서 살고 있는데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말 한마디가 여전히 어디에 박혔냐면 나의 대뇌에 박혀가지고 그 말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걸 견인력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숨겨진 말 한마디가 있어요. 누군가가 한 말, 누군가가 나에게 한 말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가슴에다 꽁꽁 숨겨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이 나를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서 그 말이 나를 끌고 가요. 저 망할 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잘될 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참 망할 놈. 욕을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막 쓰니까 같이 썼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한테 하냐면 내 자녀에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어떻게 가요? 끌고 가서 그 아들을 망하는 길로 데리고 가요. 말에는 이 말이 대뇌에 박혀서 그 말이 끌고 가는 견인력까지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바꿔야 돼? 철저하게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닦고 내가 이제 좋은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어 하면 돼.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해보자. 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찾으라는 거예요. 그 지엄나무 열매를 먹던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영적인 파산, 육적인 파산을 가난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그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찾아서 주님을 만나면 사명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사명을 발견한 자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지 않아요.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그 사명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놀더라도 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산을 경험했어요? 육적인 파산을 경험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를 생각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다리다가 멀리서 우리 운동회 같은 데 가면 자녀들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내 자녀는 뒤통수만 봐도 내 자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수백 명이 있어도 그 중에서 내 아이가 어디 있지? 이러면 뒤통수만 봐도 내 아이인 줄 알아요. 그럼 내 아이가 저기 있네? 이런 것처럼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애틋하게 기다리시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보고 맨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아버지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이 영적인 파산, 육적인 파산을 경험했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고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우리를 깨끗하게 옷 입혀서 예수님의 옷으로 입혀서 뭘 만들어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반지를 껴주죠. 여기 오는 사람 8명에게 반지를 하나님이 반지를 쫙 8개를 놔줬는데 지금 그들이 그것이 뭔지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그것을 본 저만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8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도 그것을 끼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 하나님은 새롭게 만드시려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반지를 끼워주는 데까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지를 끼워주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 못 가요. 오늘 만약에 반지를 끼워주면 2명, 3명에게 끼워주겠죠. 오늘 끼워주면 예배의 자리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산과 육적인 파산을 가난을 경험하고 돌아온 그 아들은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그때도 알고 있었지만 나갔다가 들어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갔다가 경험을 하고 돌아온 그 아들은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게 되겠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 비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집을 생각나게 만드셔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내가 거기서 종의 종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부으시면
아버지 집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돌아온 탕자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데서 그쳐요. 깨닫는 데서 그치는 건 누구예요? 가룟 유다도 깨달았어요. 뭐만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깨닫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구원이 끝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욥기에 보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떤 때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를 여러 가지로 열어놓고 계셔요. 그런데 못 깨달으니까 내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뭐라 그래야 돼?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영혼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듣기 싫죠. 잘못하는 걸 잘못한다는데 듣기 싫잖아요. 그 다 떠나잖아요.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깨닫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라. 누가 잔소리 안 해. 듣기 싫어서라도 안 해요.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하니까 이것까지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영적인 파산, 육적인 파산,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뭐만 가난하기를 원하셔요? 심령만. 심령은 깨끗하게 비워서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은 가난해야 돼요. 다른 것들은요 다 많이 가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심령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탐욕으로 너무나 일그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죠. 안 내려놓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영적인 파산을 자기가 간음죄를 지면서, 그 다음에 살인죄를 지면서 또 뭘 줬어요? 남의 것을 도둑질했잖아요. 그 남의 아내를 도둑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딱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이 가난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난을 경험하게 되죠. 영적인 파산을 지금 나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열왕기상 가면 동료 아비삭을 줘도 그 여인하고 동침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다 싶으면 철저하게 끊어내고 나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칭해 주시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거예요. 왜? 잘못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회개했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아요? 잘못했는데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는 가서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죠. 아브라함을 볼까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을요 본받아야 되는데 이 부자의 삶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자의 삶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축복의 신앙으로 믿음의 부자가 됐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창세기 12장에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자가 되는 길을 출발했어요. 중간에 아내를 팔아먹고
거기도 영적인 가난을 경험하면서 뭘 하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 3일 뒤를 침묵하고 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 입술의 언어대로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이삭 대신에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 친히 준비하실 거야. 믿음의 부자가 됐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쭉 보면서 아브라함도 중간에 실수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원리들을 잘 찾아내면 믿음의 부자, 우리는 믿음이 부자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가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서 내가 내 육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말씀을 길에 다닐 때든 집에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도 괜찮아요. 전도해서 교회의 온갖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해서 믿음을 부지런히 전해주면 성도님처럼 내가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바르게 서고 싶습니다. 저는 성도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 허비하면 안 됩니다. 세월 허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전해도 하나님 그대를 축복해요. 알았죠? 시간만 허비하면 안 돼. 부지런히 나가서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부지런히 전해서 내 영적인 아들을 낳아서 교회에 쓸데없는 것들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 천국을 전달해주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길 바라요. 귀한 시간을 달려왔으니까 비밀한 것들을 알려줘야죠. 자, 이삭은 다른 어떤 부분이 없어요. 그냥 순종의 아들이에요. 순종의 아들. 이 순종함으로써 의의 부자가 됐어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읽어서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저는 이삭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부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면 이 야곱은 축복받기를 너무 사모하는 자였어요. 우리 축복 받고 싶죠?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돈인데 그 축복 말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돈은 따라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셔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돈을 주셔요.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지면 남들이 놀던지 말던지 나는 뭘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예요, 전도예요, 그 다음에 기도예요, 봉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너무 기뻐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남들이 보지 않아도 청소하고, 남들이 보지 않아도 와서 설거지하고, 남들이 보지 않아도 뭐가 삐뚤어져 있으면 다 만졌어. 이런 것들을 왜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일 때만 목사님 보일 때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길을 계속 열으시죠. 여기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계속 열어놓고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가득히 임재가 느껴지는 이것을 맛본 사람이 여기 와서 계속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내키면 달려고 안 내키면 기분 나쁘다 이거지.
기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해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말씀대로 교회 중심이 되어져서 목사님 중심이 되어져서 올바른 길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그 목사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뒤에 보면 줄줄이 알사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면 네 맘대로 쓰니까 네가 책임져 이러고 내어버려 두셔요. 생사 복이 네 앞에 있는데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요셉을 볼까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았다고 창세기 41장 48절 49절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아이의 그 요셉이 꿈을 꾸고 부모에게 말하고 형들에게 말했던 것이 지금 비전이 쫙 펼쳐져서 그대로 된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된다고요.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비전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나는 부지런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꿈이 없으면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살아요. 어영부영 허지부지 이렇게 살아요. 꿈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화요 예배를 가야 되겠구나. 가가지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에게 밥을 한번 사드려야 되겠구나. 오늘 그래서 온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 사람의 은혜도 알면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 자예요. 사람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사람의 은혜도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8년 동안 사역해 본 결과가 그래요. 사람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 모르는 자 사람의 은혜도 몰라요. 제가 딱 이 한 소절로 마무리 졌어요. 너무 멋있죠? 예. 정말로 제가 해본 결과 그래요. 여기서 돈 많이 들였잖아요. 소용없어요. 사람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의 은혜도 모르더라. 이걸로 딱 마무리 지었어요. 8년 사역의 결과가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을 보지 않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이 없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니 나는 만족하였네. 이게 딱 맞아요. 너무 멋있죠. 하나님은 너무나 멋있는 분인데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너무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고 가장 좋은 예수님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구원의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은 시편 51편을 읽었지만 다윗이 자신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뭐예요? 이거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잖아요.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저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성령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성령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룻기에서 재산이 많고 신앙이 좋은 보아스와 재혼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신앙으로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의 언어 어머니가 누구죠? 응? 나오미가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라고 그 남편이 없어도 어머니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룻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오미가 중매장이가 돼가지고 보아스라는 재물이 많은 자를 만나서 뭐 하게 돼요? 예수님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그 후손을 낳게 만드시잖아요. 일편단심. 한 번 마음을 주면, 하나님 앞에 한 번 마음을 주면,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한 번 정해지면 나는 그냥 쭉 하나님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으니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만나게 해주냐면 보아스를 만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보아스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굴 볼까요? 한나를 볼까요? 한나는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이 한나가 기도하는 신앙인의 모범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도 하십니다.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한 통곡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심한 통곡, 남들이 아이가 없는 그 부모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는 아이가 바로바로 생겨가지고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여기 처음에 왔을 때도 어떤 청년이 결혼 바로 해가지고 아이가 몇 년 동안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오면 하나님이 아이 주신대. 그래요. 그날 참석했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에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멀리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콜링하심이 다시 부르심이 다시 있어요. 그에게. 왜? 지금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녀가 어느 날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 오는 게 훨씬 지혜롭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욥은 어떻게 했어요? 42장 10절에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 고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가난에서 영적인 가난, 그 다음에 육적인 가난에서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고 나면 영적인 것이 가난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걸 준다고 성경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냐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깨끗한 신령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영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은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다윗이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누굴 치냐면 백성들을 쳐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다윗이 잘못하면 백성들을 친다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솔로몬은 1000번째 신앙으로 부자가 됐죠. 하나님은 부와 부하지 않은 생명까지도 길게 오래 살게 하셨죠. 영광도 주셨어요. 1000마리의 소를 한 날에 여러 번 횟수가 1000번 성전에 갈 때마다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1000마리의 소를 어떻게 한꺼번에 다 드려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도 하고 믿음의 행동으로도 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다 열거해놓고 뭘 해요? 나의 믿음의 모델이 나는 성향이 어떠한가 이 성향을 찾아서 나는 다윗처럼 나는 솔로몬처럼 나는 욥처럼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다 있었어요. 그들이 실패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뭘 찾았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그 파산되어진 것에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한번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가난한 심령을 만족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줄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뭐가 잘돼요? 범사.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이 나라에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아직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을 2018년도에 저한테 하셨어요. 여기서 9시간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뭘 했겠어요? 하나님 교회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뭐 이러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를 그 9시간 동안 기다리셨다가 딱 한마디 이 나라에 아직 소망이 있다 이 말씀 한마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한테 사람을 많이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모르고 뭘 구하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죠. 영적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꿈에 나타나셔서 뭘 하냐면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저는요 하나님이 40일을 매일 새벽마다 25,000원씩 가지고 100만원의 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이 솔로몬이 들은 이야기를 저는 정확하게 들었어요. 근데요 제가 육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답을 하냐면 하나님 영혼이 잘되는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의 팔복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제가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많이 했어요. 왜 그래요? 나는 기도해주는 부모도 없었고요. 나는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나를 위해서 어떤 방패막이가 되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내 대해서 이 모든 저주를 끊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남들보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만나주셔서 앞도 뒤도 앞은 봐야지.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쭉 달려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전에 먼저 공급해 주셔요. 왜? 마음에 갈등할까봐. 그리고 사람을 보지 않게 만드셨죠. 사람의 수를 보면 맨날 실망해요. 그런데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굴 보냐면 능력이 많으신 주님의 손을 보고 예배 재단은 제가 4월달에 매일 예배 재단을 쌓아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제가 선포했으니까 성전 건축 예배를 매일 드려요. 그러니까 능력은 누구한테 와요? 저한테 오죠. 여기 딱 쓰면요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확 부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을 계속 방송에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계속 부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어서라도 어떤 사람을 붙이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예배자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배자로 있지만 저도 예배자로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설교를 한 번도 안 놓치고 다 들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사용하셨네? 이러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죠. 다른 사람이 보고 안 보고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받으면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멋있게 쉬지도 않고 말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 내가 만들어 놓은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용량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매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매일 놀라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쉬지도 않고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지? 어쩌면 이렇게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쉬지도 않고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풀어가시는 하나님 너무나 멋집니다. 엄지척하고, 밖에서 엄지척이 아니에요. 가요에서 부르는 엄지척 말고 정말 하나님은 아주 그냥 양쪽 손을 이렇게 대가면서 뭐 했냐면 정말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멋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저는 기대하면서 예배의 제단을 오늘도 쌓아갑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어떻게 일하실 줄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나중에 만민이 보고 놀라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의 제단을 쌓더니 전 늘풍성한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네, 이 간증의 주인공 삼으시려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가난을 다 이제 파쇄하고 이제 육적인 가난도 다 파쇄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이제는 부여하신 그 예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고 나서 이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워질 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 치유 집회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리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사오니 하나님 한심령도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가난 그리고 육적인 가난 다 파쇄되어지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국을 소유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산울로 둘러주셔서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일어나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의의 병기로 쓰임받도록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 자들이 모두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